시간을 거룩하게 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나눔이 짧지만 이 1박 2일의 시간 동안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김배 집사님께서 올리신 그런 이거 보셨나요? 그 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그 일정표 이렇게 한 거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물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손들라 그러면 또 괜히 뭐, 네, 뭐 이렇게 무슨 심판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내용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이런 순서로 그래서 하여튼 뭐 영육간에 하여튼 이렇게 먹고 그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제를 혹시 보셨나요? 주제. 이 수련의 주제 짧지만 주제가 있었는데 주제 기억나시는 분? 네. 이메일 사님은 경계를 넘어 본인이 쓰셨습니다. 이거 네, 경계를 넘어 또 네? 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경계 지역 네, 네. 안 보고는 아무도 모르셨고 네. 경계 지역 벗어나기 제목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요, 이 토픽은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생각한 그 주제예요. 경계 지역 벗어나기. 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체험적인 그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경계 지역 벗어나기. 영어로 하면 escaping from the line of the border. 보더라인. 그러니까 어떤 두 지역이 있는데 그 경계 지역, 보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빅토리아 스테이트에서 뉴사우스 웨일즈로 올라갈 때 어떤 집은요, 이쪽은 빅토리아고 이쪽은 뉴사우스 웨일즈일 수 있어요. 집이 아닐 수 있지만 땅은 그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장이나 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몇 헥타르는 여기는 빅토리아 주 거, 이쪽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 거.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라인 선상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금을 밟고 서 있는 저. 그러니까 이쪽에서 빅토리아주에서 넘어오기는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뉴사우스 웨일즈 스테이트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다 됐잖아요. 에크칼레오. 그래서 다 나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긴 받았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아멘? 근데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왔어. 근데 어디 서 있어? 그 금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금에 서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다리를 넘겨야 되는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기 비슷하게 그 금을 밟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거기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앞으로 중간중간에 시편 119편을 나누다가 조금 지루해질 것 같으면 가끔씩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주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는 또 경계지역 벗어나기.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재밌겠죠. 네. 뭐가 뭔지 모르지만. 네.
요번에 그 주제 이 성구 구절을 아시는 분은 더더욱 없으시겠죠. 예, 너무 제가 지나친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외우실 줄 알았어요. 막 그 본문도 막 읽어오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죠. 이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저한테 듣고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일부러 안 읽어오신 거죠. 저 생각에 읽어보면 제가 할 말 없을까봐. 예.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따가 저녁 때 우리 기도회 할 때 잠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시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사실 다 18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요. 그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31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은 2절, 그래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의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함께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니라. 아멘. 저녁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첫 설교는 좀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 성경적 이 이론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고 했는데요. 기도가 관계고, 기도가 주님 사랑이어야 하고, 또 기도가 존재 이유다. 근데 그 존재 이유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은 말씀들은 전부 다 뭐가 중요하다고, 뭘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뜻.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기도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거 모르셔도 이제 다 이해되시게 제가 정리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삶이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결국 나눈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도 기도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벌써 끝내라고. 네.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버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아버지의 뜻을 아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빠의 뜻을? 아니요.
잘 몰라요? 아, 네. 네. 저희 집이 이래요. 제일이는 아빠의 뜻을 아나?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네. 네. 같이 살아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 안에서 우리 아빠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4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하나씩만 나누고 그리고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다 아시는 건데 그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소개할 때에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다. 혹은 뭐 나는 뭐 학생입니다. 혹은 뭐 나는 대학생입니다. 뭐 나는 뭐 지금 뭐 세컨더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개하는 자기에 대한 이 대표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삶의 전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든지 어떤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어디 가서 나는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망설여지시는 분 없죠?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이따 저녁 때도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네? 뭐 우리 편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몇 장? 네,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사도행전 11장 21절 하여튼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라고 할 때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follower of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 follower of Christ라는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라는 그 의미는 뭐냐고요?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 나도 걷는다. 삶의 방식이 라이프스타일이 누구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그리스도의 라이프스타일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주님이 저한테 만약에 너 크리스티아누스 너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니? Your lifestyle is my lifestyle? 이라고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 못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크리스티아누스 맞니? 나를 따라오는 거 맞아? 그게? 라고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서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맞아, 그래. 넌 정말 따라오고 있어. 그러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과 지금 대면했다, 우리가. 주님이 이런 개소리. 주님이 강아지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렇게 웃잖아요. 또 지지고. 고니가 아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So I do like this. 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때 만약에 주님이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말을 입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It's not easy answer. It's not simple이에요. 결코 간단하지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네,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소리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나 맞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계지역을 벗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가?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니? 라고 만약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네 주님이라고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네. 왜냐하면 크리스티아노스는 follow of Jesus Christ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위증하고 있는. 평생 거짓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심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대답인가, 이 대답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I'm Christian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도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살아가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과연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때는 아멘 같이 해주시면. 네, 이건 자신있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그랬는데, 4장이 끝이 아니라, 끝장은 5장이에요. 여기서 끝으로라는 이 말투는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 끝인데 5장을 갖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냥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첨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또 5장에서 할 말이 생겨가지고 또 막 썼다든지 그런 의미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그 전 우리 썼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종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말을 마치는 데 있어서 끝으로 이런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편지를 너희들한테 쭉 써서 이렇게 3장까지 왔는데 4번째 장에 들어서서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말을 정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너희한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아주 그 건강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자기 아주 마음을 담은 그런 이 권면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끝으로라는 이런 말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썼는데, 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 만약에 하는 그런 말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가짜고 지금부터 말하는 게 진짜인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끝으로라는 이 말은 정말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이 여기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은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었지만요. 이것은 동명사예요. 동명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종이 이게 만약에 이게 명사다. 페이퍼가 이게 명사다. 그러면 페이퍼가 명사일 때 예를 들어 페이퍼가 되어지는 과정, 페이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동명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거룩함이라는 어떤 그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어떤 형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의 어떤 형태, 라이프 스타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한 하기오시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구분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 뭐로부터 구분되어졌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그 목적은 한마디로 뭐다? 거룩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거룩함이라 해놓고 3절 끝에 보면 뭐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할 때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르노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한 것, 음란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음란한 삶,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결한 어떤 그 관계를 넘어선 그런 성적인 불결함,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여기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음란한 상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었던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는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음란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이방 신상들은 그 신전에 가서 뭐를 하냐 하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이방신, 그 우상신이 보고 흥분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뭐를 내려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라든지 모든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 모든 신들은 전부 풍요의 신들이에요. 많이 낳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더 떵떵거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신이 하나님을 제외한 신들이 그것을 부추기는 신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포르네이아, 음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월십, 하나님께만 서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서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서브한다고 하면서 또 어디도 가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도 가는 거예요. 아세라 신전에도 가서 여사제들과 혹은 남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자위하는 그런 모든 삶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첫째 경고하시는 거죠. 음란을 버리고 그 모든 부정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에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경계 지역이 있는데 이 보더 라인에서부터 발을 거두어내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퓨어리티의 문제예요. purification, sanctification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음란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그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할렐루야 아내들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참 하나님 해주시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아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이 말미의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한다 할 때 이 대한다는 단어는요 원래 purchasing의 의미입니다.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사고 남편을 사고 자녀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지체들을 purchasing 하는 거라고요. money paid가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뭘 지불하느냐? 사려면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밸류를 살 때 그 해당하는 밸류에 대한 머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니가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 거룩함과 존귀함은 거룩함은 누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존중은 바로 내가 그렇게 대하는 그 장본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가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사야 하는데 그 사는 값어치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함, 사람을 향하여서는 respect.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구입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값비싼 가치를 치르고 내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중히 다루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라.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얘네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얘네 아직 인격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벗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중3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만하면은 혼자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3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졸업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냐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다 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정말 머리에 뭐도 안 말랐고, 그거 말하면 죽어요, 근데 원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생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인격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과 소망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은 그런 존재들을 엄마 아빠의 존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라 이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네 감정대로 네가 화난다고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대할 때에 자기가 좀 돈 좀 번다고 아니면 자기는 세상 물정을 알고 아내는 좀 모른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구입하라는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중.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세욕이라고 한 이 단어, 이 파토스라는 단어 원래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따르지 말고라는 단어, 이 에피티미아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에피티미아스라는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좋은 그런 단어예요. 세교, 이 파토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 에피티미아스라는 이런 강렬한 사랑, 이게 다 좋은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렬한 욕망이 되어져요. 더 이상 네 욕심 채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절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저걸 정말 나는 가지고 싶다라든지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돈이 많으면은 편리함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6절에 이런 일들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경계 지역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누군가가 욱박지르듯이 아니면 공격하듯이 아니면 싸움을 걸듯이 그 선을 넘어서서 그 비욘드 어떤 캐릭터 그 이상의 것에 침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 그 사람이 자기의 속을 털어놓지도 않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 자유인이든 노예든 상관이 없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경계지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소상하게 16장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과 이 영적 예배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하고 나서 3절에 12장 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 그 비밀스러운 이 복음의 비밀을 너희한테 각 사람에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넘겨짚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 저런 인간은 저런 식으로 대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제넘는 판단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니네들 믿음의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그 quantity of 그 faith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제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면, 누가 크다고 작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며 권영대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 달라요.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겸손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맨 마지막에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형제들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속사정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분수에 넘는, 주제에 넘는 생각하지 좀 말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배려입니다, 여러분. consideration. 배려. 이게 뭐예요?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음란함을 버리고 순결하라고 하는 것. 이 purity의 문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라고. 아무리 어리고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던, 숫자를 세도 누구는 뺐어요. 여자하고 애들은 뺐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그 아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남녀 평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무섭잖아요, 아내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 그러는데, 하여튼. 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남편들이. 그죠? 아멘. 이제는, 예, 그렇잖아요. 이제는 아내를 숫자에서 뺀다면,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는데 김명석 집사님 숫자를 뺀다라든지.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웃자고 얘기지만. 예. 이건 뭐 포함 정도가 아니라 먼저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때에 아내를 향하여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했다면, 21세기에 남편보다 위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거의 바닥을 겨야 해요. 아멘, 남편들? 네? 정 집사님. 웃고 맙니까?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결혼할 미래의 남편들이요. 네? 데니요. 네? Can you say 아멘? 아내를 향해서 그런 존중함, 그런 존중이 있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네 멋대로 짓거려대고 있는 그런 판단하는 말들 다 내려놓고 consideration, 배려해라. 이 순결함과 이 존중과 절제와 배려가 하나로 묶여진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순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얻고 싶고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도 갖고 싶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아무리 그것이 맞는 기준, 합당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잣대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려의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기다려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계선상 위에 서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기 전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 이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라 그랬어요. 명령. 이 명령이라고 이야기한 파랑겔리아스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전쟁 시에 사령관이 이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부하들에게 내리는 작전 명령 용어라고요. 뭐가? 이 명령, 파랑겔리아스가. 그러면 이걸 들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이걸 듣지 않으면 승리해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을 우리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의 승리와 패배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겼느냐 내가 졌느냐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세 가지는 내가 납득이 가지만 내가 그 한 가지는 내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랑겔리아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이고 뭐고 내 견해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경계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오라 그럴 때 그 경계지역을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오라 그럴 때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실 때 에크칼레오 밖으로 나와라 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뒤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납득이 안 간다고 나는 기도를 못하겠는데 라고 우리가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함,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엄마 아빠를 내가 존중하지 못했고 내 자식 새끼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절제의 영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참지를 못하는 내 마음, 뭔가 갖고 싶으면 완전히 쇼핑에 중독이 된 것처럼 앞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새벽에 다른 일로는 못 일어나도 이렇게 특별 세일한다 그러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줄을 제일 앞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다른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나만 편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영적인 컨시더레이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이 어디엔가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이 밤에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 이 한 인격 위에 놀랍게 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박 2일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열하고 많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더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좋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경계선상에 서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군사 작전 명령으로 우리에게 파랑겔리아스 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의 삶, 존중의 삶, 절제의 삶, 배려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1박 2일 가족 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프도록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부탁하시는 말씀도 아니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아니었으며 이것을 주실 때에 파랑겔리아스 군사 작전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승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에클레시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박 2일 동안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박수를 치고 정갈하게 다 정리하시고 웬만한 설교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막 약간 이 구수지 집사님의 코치가 있진 않았었나. 예, 그렇죠. 또 원래 프로 DJ이셨기 때문에 때 DJ였어요? 원래구나. 상품도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아니요. 고생하시고 또 상품 알아서 사시고, 참. 우리 좋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돈 쓰고. 수건 다 혼자 하고, 선물까지 사서. 굳이 이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그 찬양 악보도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옛날 것 중에 천국의 소망 경건 있나 한번 이거 혹시 인터넷 한번 하시겠어요? 저거 와이파이로 잡으세요. 네, 바로 잡아요. 여기 이쪽 있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꿈은 당신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이 찬양은 작은 예수라고 했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목표가 있으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돼간다.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돼간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던, 그래서 정말 뭐 불길처럼 일어났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쪽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그 자료를 이렇게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뭐 안디옥 교회 또는 뭐 에베소 교회 다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때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아닌 것을 그냥 이제 결국은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교회가 없어졌죠.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수평적인 이 공간적인 전도와 선교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수직적인 공간을 초월한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져야 할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불길처럼 막 일어났었는데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 선교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 숫자가 늘어나는 것 필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자기 몸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 교회의 모델은 저는 작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어느 숫자 이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죠. 소위 익명성이 보장되기 시작한 교회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벌써 그 공간에 가는 순간 얼마든지 내 이름을 감추고도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이미 상실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50kg짜리 그 몸무게 나가는 애가 더 큰일을 할까요? 아니면 200kg짜리 나가는 애가 더 큰일을 할까요? 50kg요? 그러면 50명짜리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200명짜리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답은? 답은? 예, 아니요. 답은 50kg도 아니고 200kg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죠. 50kg 아이가 200kg 아이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200kg 아이가 50kg 아이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이거 어디서 계속 나는 거죠? 103번 기도 시간 아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예. 빨리. 네, 주차님. 다 보시는데 한 분만 우리만 안 보고
답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마음과 몸이 건강한 아이가 큰일을 해냅니다. 50명과 200명, 혹은 50명과 2000명 교회, 어느 교회가 더 큰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복음적인 교회, 소위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건강한 교회가 큰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교회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아까 나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누가 더 잘 헤아리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가느냐, 여기에 생명이 걸려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 그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겪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그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를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강단에 서야 되는데 수요일 날 이사를 가셔서 이제 집에 뭐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동네 한국 식품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동네에 가셨으니까 이분이 누군지 곳곳에서 1030 누군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사시고 이제 값을 지불하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이 무슨 교회 이렇게 그 달력이 이렇게 그 카운터 옆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여튼 처음 보는 분이니까 식품점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시냐고, 이 동네 처음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살려 그런다고,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신 분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면 어느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냐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인지 하여튼 이분이 쭉 이제 교회들을 갖다 이제 몇 군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교회는 이런 훈련을 참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좋고, 또 저 교회는 이런 어떤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또 좋고, 이러면서 교회들을 쭉 이제 장점들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이렇게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의 나름대로의 이 강점들,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면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교회를 딱 대시는데, 그 교회를 대시면서 그 교회는 가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냐고, 왜 물었냐면 그 교회가 자기가 이번 주에 부임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가라 그래 놓고서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말이 너무 많다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한다고. 새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고. 말로 하여튼 그 상처를 주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알 길이 없죠. 뭐 청빙을 받는데 뭐 교회의 그런 이 주위의 평가까지 다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그 근심도 되고 참 어떻게 사역을 하나 라는 그런 고민도 되고 해서 주일날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올란도 무슨 장로 교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말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정말
톱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밑에 갖다 잘라냈대요. 예를 들어서 올란도 장로교회면 올란도 장로까지만 놔두고 이 교회를 갖다가 잘라낸 거예요, 그냥. 정말로 자기가. 근데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리고 잘라진 이 편말, 이 한국 이 교회들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갖다 이제 한국에서 맞춰서 이제 거기다 붙여놨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 새로운 목사님이 지금 부임하시는 날인데 누가 이런 목소리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 되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신 거예요. 첫 설교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다들 놀라시지 않았냐고. 그럼 자기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자기가 짐을 정리하면서 식품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냐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바깥에서 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옆에서 그렇게 그 식품점 주인의 말을 돕더래요. 그 교회 정말 가지 말라고. 우리 사장님 얘기가 맞다고.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그 평가를 받아야 하냐고.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라고 추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교회는 다 가더라도 그 교회만 빼놓지 말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의 평가를 받게 되었냐고. 그래서 이 식품점 주인에게 또 거기 와서 물건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된 곳에서부터 모두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톱질을 해가지고 밑에를 교회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잘라버렸다. 이대로 놔두자.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이 편말을 새로이 달지 말자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이제 교회 이 사인보드를 다시 또 이제 제작을 해서 다시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제 우리에게 묻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뭐 하고 있냐고, 무슨 교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을 때 제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오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저 교회는 정말 꼭 나가고 싶은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교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멜번 안에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영적으로 갈급함과 또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쓸어 안은 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 또 지체 안에서 말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 그리고 목회자 때문에 받은 그 수많은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만큼은 적어도 그 상처를 우리가 아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그 상처가 아물고 우리의 또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서 그래서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들을
함께 치료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기억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아픈 기억들, 그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게 하시는, 보통 상처난 부위가 더 단단하게 이렇게 아물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예전에 이 허니아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집도의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찢어져도 거기는 안 찢어질 거래요. 하도 단단하게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을 겹쳐가지고 아물게 되면 그 부위는 잘 오히려 안 찢어진다. 오히려 상처가 난 부위가 온전하게 아물게 되면 전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게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들, 또 지나간 몇 달 동안에 벌어졌었던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겪었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겪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이상 그런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또 그렇게 실망하거나 또 마음 가운데 그 예민함으로 작은 어떤 또 다른 상처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상처가 난 데를 또 건드릴 줄 알고 갑자기 막 이렇게 놀라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영적인 연약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좀 더 넉넉함, 또 영적인 여유로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답게 지금 세워지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이제 또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상황 속에서 주고받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정말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면은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이제는 나 한 사람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이 정도 인원만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혼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손잡고 우리 조금 더 가까이 손잡고 그리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쓰러질 때 그냥 놔두지 않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은혜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손잡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자꾸 이 가십거리로 삼지 말자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거 가지고 자꾸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연습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우리가 섬겨야 할 또 많은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서 준비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옆에 분들 위해서 사랑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생각 플레시아 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의 아버지 한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받들고자 아버지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자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주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하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의 감식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을 들춰내며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다라는 그런 말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렇지 않을지언정 하나로 묶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모인 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개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렇게 언제 될지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을 것이고 기도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잘 모이고 우리끼리만 마음이 맞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 할 때에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데에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사랑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아멘. 주님의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뜻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분명히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제 말씀 잠시 나눌 텐데요. 발 그냥 편하게 피시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3절에서 35절.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내일 주일이고 하기 때문에요. 말씀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속 기도하실 그 제목이 있으면 같이 더 기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씻고 뭐 쉬시고
또 좀 교제하고 또 얘기하다가 너무 늦지 않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밤을 새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이제는 뭐 연령인지라 하루 이렇게 뭐 좀 수면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여파가 뭐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또 주일이고 하니까 또 잘 주무시고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떤 한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의 고백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소위 두 제자의 이야기. 이건 뭐 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 이 9절부터 이제 사실 이제 24장부터 처음 시작부터 되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와서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관계라면 그 사람들은 11 제자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사도나 마찬가지인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at the same day. 그 same day라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그리고 그들 중 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11 제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 사도와 함께 있을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two of them,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예루살렘에서부터 15리나 되는, 심리는 보통 몇 킬로? 심리는 보통 4km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6km 정도 되는 지역으로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고 있어요.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18절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의 삼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주님과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냥 이제 저녁이 돼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뭐 희미하게 보여서 뭐 잘 못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17절에 보면 머물러 섰어요. 서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다면 결국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사건, 그 소식도 못 들었느냐? 어떻게 당신만 못 들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대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삼촌이. 누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길을 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머물러 섰어요, 지금. 서서 지금, 아니, 어떻게 모르냐고 그 얘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났을 때 25절에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 평가를 해버리셔요. 여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상태,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수뚜삐들아, 이렇게 미련하고,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야 이 멍청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보면은요, 이게 나이스하게 지금 번역을 해준 거죠. 이 미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가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은 누구였어요? 11사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어떻게 해요? 두 제자였어요. 금요일날 그렇게 우리가 강조한 제자의 삶,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려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살아생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복음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디사이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했을 정도로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로 불려질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미련하다. 두 번째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슬로우 오브 하트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되게 느려 터진 거예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고민하지도 말아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요. 슬로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슬로우 오브 핫, 이 더딘 마음이 바로 경계선상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 보더 라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었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평가는 slow of heart, 느려 터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 하면 바로 반응하시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재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이 슬로우 오브 하트를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눌 거거든요. 왜 경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앉는 자리에 꼭 앉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컴포트 존이라고도 부르고요. 자기가 느끼기엔 그 자리에 앉아야지 되게 내가 세이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앉던 그 위치에 내가 앉지 못하면 왠지 불안해지는 그런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어떤 면으로 보면 경계선상에 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뭘 원해요? 안전한 걸 원해요. 내가 안전한 걸 원하는 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기를 나는 기대해요? 안전한 하나님이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오더라도 그래? 내 용서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 이런 하나님이 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너무너무 안전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는 다 기대한다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fake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가장한 위장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too safe한 가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슬로우 오브 하트를 가지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 수적을 많이 기록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전하시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결코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 이후에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슬로우 오브 핫, 미련에 터진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런 느린 마음, 그 더딘 심령을 그냥 놔두고 괜찮아, 천천히 해라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질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too safe 가드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400년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시게 하라. 네가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진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워두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는 마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목사님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지합니까? 목사님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하기 시작한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주님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나 가까이 하시고 나는 멀리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대면하려고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있잖아. 목사가 말해줄 거야. 목사가 알려줄 건데.
목사가 있으니까 됐어. 시간은 흘렀고 형편은 바뀌었지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전하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자체를 오해하셔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슬로우 하트, 그 느려 터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구원받은 자야 라고 착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로우 오브 하트,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이 마음에 반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32절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The burning heart. 불타오르는 마음. 그 뜨거움 때문에 마치 우리 마음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음은 슬로우 오브 하트를 제해버리시고 그 느려터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The burning heart. 그 불타는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경계선상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 속에서 경계선상에 서서 나 못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 가운데 슬로우 오브 핫, 더딘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the burning heart,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을 때만 가능한 그 불타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불타는 마음은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던 그 삶을 청산하게 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해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에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어떤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참 이상해지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주님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은 슬로우 오브 하트가 아니라 더 버닝 하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의 증거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슬로우 오브 하트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압니다. 아직도 경계선상에 서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주님 못 갑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그런 경계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온전한 불타는 심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더딘 심령들이 불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더딘 심령, 경계 지역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까 말까를 늘 저울질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이 버닝 하트가, 이 뜨거운 마음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리빌레이션 이 방법은요, 이 스페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제네럴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리빌레이션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츄에이셔널 리빌레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통해서 혹은 남편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로우 오브 하트에서 더 버닝 하트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숫자의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고 그리고 아내에게 충분한 이 생활비를 주고 넉넉한 용돈을 주는 것, 그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쓴 자기의 그 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8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했고 그때는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식탁을 밥을 이렇게 제공받아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이제 밥을 늘 먹었기 때문에 그날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그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려고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살며시 꺼내보았습니다. 아내의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이 너머로 갔다. 1984년입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할 것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오직 저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내가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 죽음의 방법에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그렇게 완벽하게 감추고 날마다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사랑으로 아내를 대했던 적이 있었던 것인가? 제 마음속에는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도 저는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가장 멋진 남편, 가장 괜찮은 집사,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몸서리치면서 얼마나 가슴을 내리쳤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이 되면서 제 마음을 난도질했기에 제 마음은 한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졌었던 삶을 깨끗이 청산해버렸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아내에게 충분한 돈을 갖다 주는 것으로 나는 좋은 남편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자기의 경계선상에서 아내가 일기 속에서 남긴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주님의 이 계시, 이 시츄에이셔널 리벨레이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슬로우 오브 핫, 경계선상에 서게 하는 그 느려터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까, 그 경계선상에 살아가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창립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향하여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쾌락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경계선상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자서전적인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내가 내 아내가 보기에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남편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이런 아빠라면, 이런 엄마라면 나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생기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 이 주님의 생각 에클레시아 안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